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면 잘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큰 잔치집의 비유입니다. 잔치 여러분 해보셨죠? 잔치를 하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잔치를 해야 될 것은 다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책으로 예우해 주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주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베풀면서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함께 모든 이들에게 행복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초청에는 내밀을 준비한 이유도 없고 축의금을 가져갈 필요도 없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상이 났다든지 애경사가 있으면 저한테 요즘은 청첩장으로 오지 않고 거기다가 모바일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그냥 눈 감고 찔끔 지나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한테 초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한테 가정의 어려운 얘기를 호소한 것 아니겠어요? 눈 감거나 찔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늘 다짐하고 삽니다. 거기서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관계도 맺지 않는 분이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갈등하지요? 갈등 안 합니까? 그래도 그냥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간답니다. 오늘 초청에는 조의금이나 축의금이나 뇌물이나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기자 하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가 거절했기 때문이고 주인의 잔치에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거절당한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그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거절당한 이 주인은 분노가 생겼습니다. 본문과 같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2장에도 비슷하게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2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살찐 짐승은 양을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냥 와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모든 잔치를 최고로 준비했으니 오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함께 있기만 하면 되고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초대받은 거는 편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초청이었지만 사람들은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주인은 잔치를 완성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은 성공적으로 이 잔치를 해야 되겠다. 왜? 반찬은, 음식은 준비해 놓으면 상하잖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땅에 묻을 거 폐기 처분하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인은 큰 주인이고 큰 분이기 때문에 일정하잖아요, 뜻이. 어떻게든지 먹여야 되겠다. 완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빈부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사람을 차별되지 않는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 이 잔치에는 그냥 잔치를 베푼 주인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온 모든 식구들과 함께 흐뭇한 마음만 갖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의무도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잔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많은 잔치집을 갔지 않습니까? 주례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어떤 잔치집에는 초청장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청장 보여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정된 식구만 초청을 합니다. 아무리 잘난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련한 이 잔치에는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도 다 불렀지만 이들은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오래전에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날짜를 심어서 보냅니다. 그러나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잔치 초대장의 내용입니다. 그 초대장을 가지고 그날 거절하는 것은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대단한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난 모욕이고 심한 상처가 될 것입니다. 14장 18절을 다시 보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손사래를 쳐가면서 사용을 했어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왜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치한 것입니다. 집주인은 가장 좋은 것을 동원하여 완벽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먼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이 성 안의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지금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소. 나를 양해하도록 해주시오.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양해해 주시오. 아무래도 내가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소.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양해하도록 해주시오. 내가 갈 수 없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거절한 적당한 거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손사래를 쳤다면 괜찮았지만 한참 됐잖아요. 그게 사양의 거절의 이유가 있습니까? 군대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군대 가지 말라는 거죠? 군대 가서 죽으면 아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또 군대 가서 만약에 잘못되면 생산, 배가 끊기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성경은 말해놓고 있지요. 잔치집에 오는데 왜 그게 거절의 적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 따라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나를 양해해달라고 하는 표현을 본문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게 이렇게 단어를 선택했지만 나는 이 단어보다는 이름 단어가 좋을 것 같아요. 싫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사정을 늘어놓으면서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싫으면 여러 가지 구실을 가지고 다 핑계를 대죠. 뭐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오죽하면 주님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부친이 돌아가셔서 내가 부친을 장사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그랬을까요? 변론이 많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나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려면 먼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반드시 구분하여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한 주인의 마음과 그리고 수고와 형편을 고려해서 초청에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청에 응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고 아직까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큰 잔치를 준비한 후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거절하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뭐 이렇게 모든 지인들에게 여러분 아들, 딸을 결혼시킨다든지 부모님 고위잔치를 해드린다든지 또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해서 축하 예배를 드린다든지 축하 잔치를 한다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일치하게 한 번도 안 왔다 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해피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맺고 싶으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인은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오늘 함께 14장 21절 본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시작.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내를 나가고 동네 골목을 다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잔치집에 이렇게 거린들이 꽉 찼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수준을 말하잖아요. 건강치 않은 분들이 오고 또 사람 지나가는데 냄새가 푹푹 나고 닦지 않으니까 머리가 힙히고 막 청바지에 그리고 쓰레받 일본말로 겨다짝을 끌고 찍찍거리고 오게 되어지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주인이 다니면서 다리 저는 사람, 병들은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 보고를 듣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듣게 됩니다. 아직 주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빈자리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 데려다가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통첩입니다. 가슴 아프고 애절한 주인의 요청이지요. 처음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유대인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은 역사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어리지서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출현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거절을 했고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을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 길과 산울가로 데려가서 강권하여 데려온 사람들이란다,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변명도 없이 초청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너무 흡족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비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주인의 초청에 불응하고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잘 준비한 그 음식이 남아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 모자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신기하죠? 똑같은 본문을 계속 읽어도 그때마다 느끼는 맛과 느끼는 감정과 느끼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손님이 와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을 여러분 가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제가 가봤을 때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편으로 장미 화한 조각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이다. 왼쪽 아래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모두 순간적이다. 그리고 위편에는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각하는 문구입니다. 사람의 삶 중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순간의 즐거움은 뒤로하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응답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집, 즉 교회에 크고 기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하여 성전 밖에서 짐승을 받고 하고 하다가 차츰차츰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집이라고, 내 집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삶을 변화를 받는 집이라고, 내 집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녀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집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즉 교회를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청할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관건이라는 말은 발 비틀어 끌고 오다, 이런 헬라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울타리의 장벽을 뛰어넘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저 가득하게 해라 하시는 것이 인류의 주인이신,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이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가시와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다 눌려버렸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자체가 큰 잔치일 뿐만 아니라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요즘은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만 옛날에 찬송 57장에 보면 즐겁게 안식한 날, 기쁘고 좋은 날, 이 날에 안식하는 날,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큰 축제라는 말이죠.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부활의 축제, 구원의 축제, 영원한 축제, 교제의 축제, 나눔의 축제, 사랑의 축제, 섬김의 축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어 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서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서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서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 가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 오늘 나는 심각한 설교를 하기보다는 도전적인 설교를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설교해야 되겠다. 목회도 남은 기간 행복하게 목회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묵상하면서 오늘 새 힘을 얻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안의 일은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 회사 일은 여러분들이 하듯, 여러분들의 교회 한 지체 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사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주간 광음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